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오늘 넷째 날인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어저께 조금 피곤해 보이시더니 오늘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과 피를 흘리셨는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후에 많은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 전까지 많은 땀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으니 여러분, 탈진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70%에서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물이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혼돈과 공허, 뭔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창조 이전에 수면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둘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던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되어지죠.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즉 창조 사역 속에서 물을 나누는 일이 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물이라는 것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출생을 보아도 사람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물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체내에서 물의 모습으로 있고요.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태아는 물 속에 있게 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해서 물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10개월 동안 지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물이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을 꿈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인간의 현실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 내내 극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시면서 사역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증의 깊이는 점점 커져갔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영적 갈증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샘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인간 예수를 보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태형으로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형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가죽 채찍입니다.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데요. 이 죄인을 때리는 채찍은 39가지의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거나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채찍 끝에 박아 놓았습니다. 채찍이 39개의 가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9개의 쇠조각과 뼈조각이 그 채찍 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을 뜯어내 버리는 것이죠. 태형으로 맞은 죄인의 살은 완전히 찢겨집니다. 그 후에는 쇼크 상태에 빠지게 돼요. 피를 많이 흘리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하거나 기절하게 되죠. 또한 심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요.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삶의 고통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세리와 창기들 사이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바깥에 계지 아니하시고 고난 한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목마름을 온전히 다 겪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자가 되주시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목마름 속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의 값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목마름의 고통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끌어안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흠모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원한 갈증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성경은 잘 말하고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임을 고백한다면 나 역시 이 갈급함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갈증을 인내하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고통과 불편함도 감내하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서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 중에 고통을 감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정상의 자리에 섭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을 넘어서고 인내를 넘어서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증은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갈증을 통한 유익은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을 압니다. 하물며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증을 참아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증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인내는 고생 끝에 자기 자신에게 그 대가가 찾아옴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다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목말라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갈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갈증을 인내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삶의 목마름을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